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은 원암 김창석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시일식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 사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올해도 2주가 남았습니다. 세월이 나는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일기를 쓰자로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마음 쓰는 법을 체득하고 마음을 깨달으려는 것인 만큼 달리 말하면 마음 공부 일기, 심학 일기를 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험하고 괴로움을 견뎌내며 신앙을 계속하는 목적은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여 하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천도인의 수행 과목인 오간을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해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닦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 증험을 하고 깨달음과 활력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천심을 지키며 하늘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게 마음 쓰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을 쓰면서 직접 보고 겪는 일이니 스스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과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평소 내가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도이치와 실천 덕목들, 즉 천지부모, 성경신, 사인여천, 경외지심, 효제원공, 정명선의 등의 소중한 가르침에 비춰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서야 하는데 하며 늘 후회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 마음을 쓰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간을 실천하고 시간을 내서 수련을 하며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 쓰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운명을 지어나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스승님께서 정해주신 오간이 있고 수행 방법이 있지만 자질이 부족하고 근기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저로서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일기, 즉 마음공부 일기 쓰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경전을 보면 이 마음공부 일기 쓰기의 취지를 담은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신사님은 98절 맨 뒷부분에서 마음의 없고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 오늘에 있어 어제의 걸음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참회문을 보면 내용 전체가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절실한 반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해월 신사님은 대인전물에서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면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고 마음과 하늘이 서로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닿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현의 지혜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살피고 바로잡는 공부의 중요성을 간곡히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암승사님 법설 현기문답편에는 마음공부 일기수기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기문답은 포덕 38년 1907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를 한 내용이며 승사님의 명에 따라 같은 해 12월 양학목 선생께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진리와 포덕 교화에 관한 것인 만큼 양학목 선생께서 내셨다 할지라도 승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당연히 취지와 중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초안이 마련된 후에는 승사님의 검토와 보완 지시도 거쳤을 것입니다. 이 현기문답을 보면 교를 신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은 정성의 근본이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생각과 말과 일을 살피며 그뿐 아니라 그 살피는 것으로 인해 생각과 말과 일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또다시 살피느니 살피면 사람의 일동일정이 자연히 천리에 합당할 것이요 천리에 합당하면 그 개인은 빛이 나고 그 사회의 문명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니 사람의 정도는 살피는 범위 속에 나아가고 퇴보한다 함이 옳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날마다 살피는 공부를 힘쓰는데 밤 10시를 당하여 그날 살피던 마음과 살피던 것을 인하여 옳은 생각을 둠과 말을 함과 일을 행하던 조건을 낱낱이 조사해서 선악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며 그 살피던 마음과 조사하는 정성을 날마다 연속하여 날이 쌓여 달이 되고 달이 쌓여 해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계산해 볼 때 자연히 옳은 것이 많을 것이요 그 마음으로 또 여러 해를 지내면 순전히 옳은 것이 나타날 것이니 살피는 공이 대체로 어떠한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저는 마음 공부 일기가 우리 신앙에 필요하며 수련에도 잘 부합하고 그 효과도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공부 일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를 저희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내용이 좀 구체적이라 들으실 때 좀 집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공부 일기는 그 목적과 효과에 비해 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일기장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는데 무엇이든 그렇듯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날 하루 일을 계획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냥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짧은 단어로 순서에 따라 쭉 나열을 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 하느님께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이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으니 부디 감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극진히 심고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는 맨 아래쪽에 그날 하루의 생활에 임하는 나의 각오와 다짐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간단히 적어봅니다. 이것으로 하루 일과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세운 계획과 다짐을 염두에 두고 그날 하루 일과를 바르고 참되게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해 실행하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역시 5분 정도 아침에 계획 세운 일과를 순서대로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을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활하고 충실하게 잘 했다면 동그라미, 잘했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네모, 그저 그런 보통이라면 세모, 보통보다 못했다면 거꾸로 세모, 해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가위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고 참되고 그 상황과 여건에 적합하게 잘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하는 것이지만 마음 쓰는 데는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와 이유와 배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평가한 옆에다 잘하고 못하게 된 원인과 조건을 스스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전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식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거나 5시 넘어서 일어났거나 아슬아슬하게 4시 50분쯤 일어나서 청수 모시기도 급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오른쪽에다가 전날 밤에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고 예민했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성급하게 얘기를 했다든지 세심하지 못해서 말투가 부드럽지 못했다든지 등을 적어봅니다. 결국은 마음 공부, 성품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을 실수한 것이 있는데 다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개선하고 보완할 방법과 각오도 적어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쓴 일기를 딱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면 딱 좋은데 이게 설명은 길어 보이지만 짧고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 지침, 화살표, 10시면 잘 것, 너무 일찍 얘기, 상황 파악과 여유가 부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늦게 새벽에 일찍 기도식을 시간이 늦거나 제대로 못할 때는 보면 늦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왜 늦게 잡니까? TV를 본다거나 내가 재미있는 취미를 하는데 10시 넘어가고 11시 넘고 12시 되는데도 조금 더 하다가 시간을 놓친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요즘 교수를 보겠다고 교수를 읽다가 정리를 하고 하다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11시쯤 넘어가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중이 된다고 12시까지 하고 이러면 아침에 반드시 피곤합니다. 이 신앙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반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것도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점검과 반성을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기 쓰기가 또 다른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냥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적어보고 되돌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써보면 그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기는 그 자체로 효과가 많습니다. 외부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일기를 쓰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평온한 마음과 자제력을 길러준다, 자존감을 높여준다, 계획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글쓰기 능력을 길러준다. 제 경험으로는 일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 등을 효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신앙의 마음공부 일기쓰기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포독 141년 2000년 6월 27일부터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2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일기를 써보면 내 생활이 하늘린 감흥 속에 탈 없이 진행되고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신이 없어서 일기를 못 썼거나 늦게 쓰는 날은 완전히 티가 납니다. 지나간 제 일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신앙한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 집안일은 물론이고 주요 사건 등이 간략하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고비와 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삶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가 저에게는 마음공부 일기쓰기입니다. 이 마음공부 일기쓰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마음을 쓰는 데 있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충실하고 옳은 것은 늘어나면서 점차 나 자신이 하느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느님의 본성에 맞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을 계속 살피면서 정성과 공경을 더해 나간다면 나의 장점과 부족한 점, 성향과 자질을 알고 이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법까지 깨닫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자연히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지혜와 밝음을 받게 되고 하느님 상태도 보다 빨리 회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욱 면밀하고 충실해져서 시기와 상황에 더 잘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는 일이 더 성과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나중에는 칭찬과 인정, 존경까지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공부 일기쓰기가 효과가 있는 이유,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일기, 마음공부일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과는 정성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세운 계획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부모인 하늘님과 그리고 스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삶의 계획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서 감흥과 간섭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님과 스승님의 더 많은 감흥과 간섭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셋째, 그날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세운 계획, 각오와 다짐을 계속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과 각오와 다짐을 염두에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스스로 평가 반성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을 점검하고 마음 쓴 것을 중심으로 잘하고 못한 원인과 조건, 개선 방안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한 것은 개선 보완하며 실수도 줄어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즉, 마음공부 일기는 나의 삶을 바르고 참되게 스스로 고쳐나가는 정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드리는 것이니 마음공부 일기는 나의 정성과 하늘님의 감흥으로 삶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일상 속의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님의 감흥과 간섭이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천주 인내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늘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털끝만치도 어긋남 없이 온전히 부합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범연하게 두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천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평소의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정진불태의 자세를 평생토록 지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마음공부 일기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공부 일기 쓰기의 필요성과 방법, 효과 등을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기록하면 일기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꼭 일기장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모님들 새벽에 눈을 감고 그날 하루 할 일을 순서대로 쭉 생각하면서 간단합니다. 기도식, 수련, 아침 식사, 오전 일, 오후 점심 식사, 휴식, 주문, 경전봉독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 생각하는 겁니다. 쭉 생각하면서 하늘님 스승님에게 오늘 하루 바르고 참되게 살겠으니 감흥해 주십시오라고 극진히 심고를 드리는 걸로 계획을 가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눈을 감고
그날 새벽부터의 하루 일과를 반성해 봅니다. 처음에는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순서도 헷갈릴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중요한 한두 개라도 정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을 반성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때 좀 잘못했어. 좀 부드럽게 말해도 될 텐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내가 아마 그걸 좀 욕심을 부렸나 보다. 그게 뭐라고? 내가 그래도 하늘님 스승님의 언덕으로 천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건 버려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 쓴 것을 점검 반성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신앙이 점점 하늘님의 법과 뜻과 법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게 발전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활 속의 신앙 자세가 사람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21세기 천도의 중요한 수행법이자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이 여러 선생님, 사모님, 동덕님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일기를 써보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